창세기 1장 26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창세기 찾기 쉽잖아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어린이날 연휴잖아요. 잘 보내셨어요? 주일날도 뭐 어디 이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주일날 오후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월요일에도 아이들하고 잘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안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못 온 아이들이 있어서 또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함께 아이들 또 부모들이 나와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시간을 또 맞이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심어줘야 될까를 오늘 말씀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3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거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제가 이번엔 자랑 하나 해야죠. 하나 지켰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웩 했다고. 그래서 괜히 애들한테 신경질 내고 성질 내가지고 내가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거든요. 야, 제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때와 일주일 전과 똑같은 상황이 딱 발생했는데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웩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제가 다 기억하고 다 이렇게 잘 다독이고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모를 거예요. 아이들은 지금, 제 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제 아내도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압니다. 주님께서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제가 결심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봐줬어요. 자, 그래서 성공했어요. 내일 우리 형제 모임 할 때 나누고,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앞으로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자, 아이들을 양육하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요, 결국은 아이들 뿐이겠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어떻게 심어줄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정체성이라고 하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교회가 심어줘야 될 것, 믿음의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걸 중요하죠. 특히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은 어릴 때부터 계속 심어줘야 돼요.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바깥에서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거든요. 너무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귀를 점령하고,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미디어에서, 각종 미디어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이 말하는 거랑 다르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너는 누구다, 너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오늘 설교 노트 쓰는데 다른 건 안 써도 3개는 꼭 써야 돼요. 3가지가 오늘 이제 파워포인트로 나올 테니까, 나는 누구다 라고 할 때 너는 누구니? 너는 어떤 사람이니? 하면은 요 3가지를 하나씩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이마고데이입니다. 이마고데이. 우리는 이마고데이입니다. 자, 따라 합시다. 우리는 이마고데이다. 이마고데이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아이들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는 이마고데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 그 주보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적어놨으니까 주보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자, 우리의 모습.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을 이렇게 짓겠다. 내가 나의 형상대로 짓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다 끝내신 다음에 마지막 작품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걸작품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이제 막 회의하시잖아요. 딱 해서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면서 이미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회의를 한 다음에 걸작품을 만드시고 계시는 장면이 딱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다른 짐승들과 달리 다른 동물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뭐 이성이 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의미가 있어요. 또 요즘에는 특별히 다스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우리 1장 26절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다른 것들을,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면은 뒤집어서 말을 한다면은요. 자, 저를 닮은, 제가 들고 나오려다가, 자, 저를 닮은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처음에 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장영기, 그 아이들 저 그때 유초동부 담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영기입니다. 그러고 제가 누구를 닮았냐면은 장동건을 닮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웃더니 그 중에 한 녀석이 이거 닮지 않았어요라고 딱 얘기했는데 전부 다 맞다 맞다 그랬어요. 뭘까요? 그 만화 캐릭터예요. 만화 캐릭터. 방금 누구였어요? 아니, 어머님께서 그러시면 네, 심슨이라고 안 보여주려고요. 보여주면 안 돼서 제가 안 보여줘요. 자, 심슨이라고 있어요. 심슨. 보여주면은 난리가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보여드려요. 심슨 아니에요라고 한 녀석이 5학년짜리였어요. 5학년짜리. 이름도 기억나요? 제동이. 걔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다 막 맞다 이러면서 선생님들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슨이 제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제 형상대로 심슨이 따라왔어요. 자, 여러분,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심슨을 보면 누가 생각나는 겁니까?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그건 잊어버리세요. 지워버리시고, 아니, 큰일 났다. 자,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를 보면은 누가 생각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을 닮으셨군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특히 애들한테 너 하나님 닮았구나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미나니한테도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쑥스러워하잖아. 하나님을 닮으셨군요. 물론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얘기고,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가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그 형상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회복시키시는 일이시거든요. 타락된 것들을 다 완성하고 계시고 언젠가 그날 최후의 완성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이마고데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어. 너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많이 해줘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를 먼저 존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를 소중하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아직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안에 비록 지금은 드러나지 못하고 비록 지금은 많이 망가져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또 몸이 약하든 강하든 얼굴이 잘났든 못났든 모든 것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마고 데이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꼭 심어줘야 되는 정체성은 너는 이마고 데이다 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야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용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도구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하게 존중해줘야 돼요. 사실 모든 휴머니즘도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모든 다른 사람을 왜 존중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니까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주보로 돌아가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요?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우리 대신에. 우리 목숨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목숨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짜리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체성입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저는 예수님짜리입니다. 너는 얼마냐? 그러면 예수님짜리냐? 이렇게 예수님짜리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실 정도로, 예수님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짜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짜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까? 자, 우리 다시 주보를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기서 아바는 이제 아빠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자녀. 퀴즈입니다. 퀴즈. 뭐가 들어갈까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그냥 자녀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받는 자녀다. 이 세 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이야기해줘야 되고 꼭 심어주고 싶은 그 정체성은 이겁니다. 물론 더 있어요. 더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세 가지 꼭 우리 아이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세 가지를 꼭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마고 데이예요.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특별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넌 특별하단다잖아요. 이게 전에 이거를 잘 보여주는 동화가 있어요. 동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전에 몇 년 전에 저희 청년들이 멋진 그림 자국으로 만들어서 이 모습을 잘 보여준 것들이 있었어요. 너는 특별하단다. 그게 그 동화 제목이었어요. 너는 특별하단다. 우리 청년들이 그림 자국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때 아직도 제일 기억이 나는 게 예수님 목소리였죠. 예수님 목소리 누가 했죠? 종욱 형제가 있었거든요. 우리 이야기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한번 봅시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제가 그림을 다시 다 좀 그려봤어요. 제가 그린 거 아니고요. 자, 웬믹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나무 인형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는데요. 이 마을에 있는 그 나무 인형들은 항상 별과 점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멋진 사람들한테는, 멋진 나무 인형들한테는 별을 붙이고 그러지 못한 인형들한테는 점표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생겼어. 야, 너 잘생겼다. 그러면 별 딱 붙이고. 너 오늘 공부 잘했네. 별 붙이고. 야, 너 노래 잘하는구나. 그럼 별 붙이고. 막 그렇게 삽니다. 대신에 야, 너 이렇게 또 넘어져. 점 붙이고. 너는 오늘도 공부 못했구나. 또 점 붙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인형들은 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인형들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안 좋은 점은 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점점 더 별을 많이 가지게 되고 별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별을 못 가지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별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를 잘났다고 생각하고 점이 많은 자들은, 점표가 많은 자들은 자기를 못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펀치넬로라고 하는 주인공인데요. 이 주인공은 항상 넘어지고 잘하는 것도 없고 높이뛰기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였죠. 그래서 별이 하나도 없고 온몸에는 점만 붙어있고 지금도 넘어져서 또 점을 받아요. 넘어져서 너는 또 넘어졌어. 너 이렇게 초삭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점을 또 막 붙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부끄러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아이를 만나죠. 신기한 아이의 이름은 루시아였습니다. 자, 이 루시아라는 아이는 옆에 있는 여자아이인데요. 루시아라는 아이는 뭐가 좀 다르죠? 뭐가 없습니까? 별도 없고 점도 없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오늘 예쁜데? 그리고 별을 딱 붙였는데 그 별이 그냥 떨어집니다. 붙질 않아요. 루시아한테는 별도 붙지 않고 점도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펀치넬로가 물어보죠. 너는 왜 별도 붙지 않고 점도 붙지 않아? 그랬더니 루시아가 얘기합니다. 언덕에 올라가면은 목수 엘리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를 만나면 네가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펀치넬로가 고민을 합니다. 내가 가볼까? 갔는데 나같이 점도 많고 그런 나무 인형이 왔다고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걱정을 해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목수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연결됐죠? 펀치넬로야. 너무나 인자한 목소리가 펀치넬로를 불렀어요. 엘리 아저씨였어요. 어서 오너라, 펀치넬로. 난 네가 오길 매일 기다렸단다. 저를 아세요? 물론이지. 내가 널 만들었는걸.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를 가만히 들어올려 작업대 위에 놓았어요. 이 나쁜 표를 많이 받았구나. 펀치넬로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도
이런 표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엘리 아저씨, 저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자 엘리 아저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펀치넬로야, 난 다른 웬믹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단다. 정말요? 그럼 누가 별표나 별점을 붙이는 거지. 그들도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 뿐이란다. 난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어. 제가 특별하다고요? 전 공부도 못하고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하는걸요? 제 몸은 여기저기 칠이 벗겨져 있고 또 몸엔 점표가 잔뜩 붙어 있잖아요. 엘리 아저씨는 커다란 손을 펀치넬로의 머리에 대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넌 나에게 아주 소중하단다. 그 말을 들은 펀치넬로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까지 그 누구도 펀치넬로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엘리 아저씨, 근데 루시아 몸에는 왜 표가 붙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말이다. 그 표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붙게 되어 있단다. 루시아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루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단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란다. 네가 그걸 기억할수록 너는 그 표들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되지. 그러면 그 표는 너에게 붙지 않게 된단다. 이런 거죠.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가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그랬더니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점이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펀치넬로는 매일 이 목수를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붙은 아이가 된 거죠. 네. 여러분, 나는 누구냐? 특히 우리 아이들이 나는 누구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는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쟤보다 공부를 잘하면 우리가 금방 교만해지고 좀 더 잘 살면 금방 교만해지고 조금 못 살거나 조금 공부를 못하거나 외모가 떨어지거나 운동을 못하거나 노래를 못하거나 뭔가가 부족하면 주눅이 들어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기보다는 교만해지거나 주눅이 들거나 둘 중에 하나로 많이 갑니다. 그게 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정체성을 외부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외부의 시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특별하다. 아까도 우리가 봤잖아요. 너는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는 이마고데이야. 너는 예수님 짤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루시아와 펀치넬로가 나중에 그랬던 것처럼 그 말에 더 신경을 쓸 때, 그 말을 더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라고 서 있는 것,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떤 자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그 사실들을 받아들일 때 이 아이의 몸에서 별표까지도 떨어지는 거예요. 점표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굴했던 것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별을 받았던 것까지 그것조차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다 예수를 아는 지식 때문에 뭐로 여긴다고 그랬습니까? 배설물. 우리가 고상하게 배설물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똥입니다. 똥.
바울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은 그것은 다 똥과 같다라고 버렸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이 내 안에 정말 새겨져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면 내가 부족한 부분 때문에 너무 많이 주눅들고 너무 많이 좌절하고 너무 많이 아래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더 듣고 들을수록 우리 안에는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일단은 부모님들이 그런 기회가 많겠죠. 부모님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다 우리의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단다. 너는 임하고 대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야. 너는 예수님 짤이야. 그래서 너는 특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고 네가 어떤 것들을 잘하고 못하고에 관계없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 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말 그것 자체로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우리 교회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아주 더 그 진리가 새겨지겠지만 그때까지 우리들은 또 그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는, 가정은, 교회는 그런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통로가 돼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뿐 아니라 서로에게 이야기 많이 해주십시오. 네, 당신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임하고 대입니다. 특별하세요? 네, 우리는 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뿐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힘들어할 때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주눅들고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할 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루어 가십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서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정말 임하고 대이고 너는 예수님 짤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팍팍 심어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도 그 사실이 지금은 막 귀찮고 또 그 얘기야 할 수 있죠. 맨날 똑같은 얘기 괜찮아요. 똑같은 얘기라도 좋은 얘기는 계속 들어도 돼요. 언젠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이 해줬던 말씀, 언젠가 부모님이 해줬던 그 말씀들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바닥에 있을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스스로를 낮게 볼 때 그 말씀들, 교회에서 들었던 그 말씀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고 그때 아이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이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특별한 존재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님, 그 말로 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로 서로를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그 말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마고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하다고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다고 하십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내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이 확실히 새겨져서 정말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또 교만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